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6장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멘. 할렐루야. 예,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오늘 오후 시간에는 초청 예배 시간이라 오늘 이 시간 처음 이 자리에 오셨거나 또 몇 번 이렇게 오신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 하늘의 이야기. 어제 저녁은 처음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중간 다 생략하고 중간은 누구한테 들으시라고요?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들으시고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참 믿기 힘든 것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활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또 하신 분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가장 싫어했고, 싫어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기도 하고 아주 예수님 그러면 치를 떨던 사람인데 그렇게 싫어했어요. 아마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중에도 예수 그러면 싫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이해가 돼요. 저도 이슬람 그러면 그냥 싫어요.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이 자리에 앉아 계실 수 있죠. 근데 오늘 이 말을 한 사람도 처음에는 그렇게 싫어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조차도 미운 거예요. 저는 뭐 이슬람 싫다고 회교 믿는 사람까지 뭐 미워하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잡아 죽이고 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니 이 사람이 360도 삶이 변해서 그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전파하다가 끝에는 순교한 사람의 이야기이고, 그분이 아그리빠 왕에게 재판을 받을 때 당당하게 자기를 재판하는 그 왕 앞에서 당신이 어찌해서 이 예수쟁이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믿을만 하다는 거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당신은 그걸 모르면서 그렇게 못 믿을 것으로 하찮은 것으로 여기냐고 지금 아주 답답한 마음으로 항변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을 싫어하고 교회에 나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 보면 저도 참 답답해요. 여러분들 갈릴레오 이름이 맞나? 하도 초등학교 때 들은 이름이 이제 나이 들어서 갈릴레이 아시죠? 갈릴레이 누군지 아세요? 보통 이제 이태리에서 사실 그 르네상스라는 것이 이태리의 피렌체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이태리 피렌체에서 과학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로마 교황청에서 불렀어요. 1633년이면 지금부터 딱 389년 전이에요. 갈릴레이 전에는 전 세계가 천동설을 믿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구는 가만히 있고 세상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온 지구는 평평하다고, 끝에 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진다고 믿었어요. 몇 년 전까지? 389년 전까지.
아무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어요. 심지어 그 말을 했던 이 갈릴레오 갈릴레이를 죽이려고 했어요. 로마 교황청에서 이단 사설을 정한다고 온 세상이 지구는 가만히 있고 하늘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게 진실인 줄 믿었어요. 다른 거는 절대 없다고 생각했어요.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16세기 초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이게 아닌데 세상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 아닌가? 그렇게 해서 화두를 던졌어요. 그런데 그때 만원경이라는 것이 생겼어요. 이 르네상스라는 것이 굉장히 인류 과학의 발전을 급속하게 이루는 거죠. 그래서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1611년에 지동설을 주장했어요. 지동설이 뭐냐면 지구가 움직인다고, 지구는 둥글다고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런 것을 전파하기 시작하니까 당시에 로마 교황청에서 들어보니까 이거 웃기지도 않는 인간이에요. 어떻게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지? 저 미쳤어 저거. 어떻게 지구가 돈다고 말하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로마 교황청에서 1633년에 갈릴레오 보고 오라 그랬어요. 종교회의를 할 테니까 재판을 받으라고. 그래서 그 갈릴레오 갈릴레이 친구들이 너 목숨은 귀하지 않느냐. 그래서 교황청 가거든. 그래 하늘이 움직이고 지구는 평평하다고 말해. 그냥 수긍만 해. 그래서 갈릴레오가 친구 말 권유 따라서 죽으니까 그거 부인하면 죽으니까 다 인정을 했어요. 그리고 나오면서 뭐라고 말했죠? 그래도 지구는 둥글다고 말했어요. 이게 올해도 아니에요. 389년 전의 이야기예요. 지금은 지구가 둥글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야. 평평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어요. 세상에 별 희한한 사람도 다 있어요. 지금 지구가 평평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도 안 믿죠. 과학적으로 이미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지구가 어떻게 해요? 둥근 거를 우리 정확한 영상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게 사실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심지어 이 아그리빠 왕조차도 이 하늘에 관한 이야기, 영적인 세계의 마지막 결론은 부활이에요. 부활은 부활을 위해서 부활하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부활의 영체로 가기 때문에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기 위해서 부활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 홍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강남에 오면 아무 반응이 없을 거예요. 예언이 딱 맞네요. 적적인데. 그럼 좀 또 못 알아들었을까 봐 또 이야기하게 돼요. 어쨌든 지구의 과학이라는 것이 389년 전까지만 해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 생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말이 틀리나요? 우리 생각이 기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한 사람은 지금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두 눈으로 봤고 또 자기가 믿는 그분의 말씀 속에 그 말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잠깐 말씀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느냐? 누가 썼어요? 고린도가 썼나요? 아유, 잘하시네. 강남교회 반응을 하시네, 홍 목사님. 고린도전서는 아까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한 그 사람이 썼어요. 그 사람이 썼는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또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는 부활하셨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활의 첫 열매인데 우리 마지막에 이제 주님을 믿는 우리 모두도 그 부활에 동참한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랬는데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말합니다.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절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누구요? 사도 바울. 이 고린도전서를 쓴 사람. 아까 사도행전 26장 8절에 말한 그 사람. 바울 사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처음 오신 분은 믿기 힘들지요.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이럴 수 있어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는 것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반드시 살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좀 미친 사람이거나 진짜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말을 할 만한 사람은 안 그래요? 정말 좀 이상한 사람이거나 진짜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이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강남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또 오늘 처음 이 교회를 나오신 분을 향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종착역입니다. 저는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런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분은 못하실 일이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 바울 사도는 너무나 확신하는 거예요. 세상 아무도 안 믿어도 바울 사도는 당당하게 세상의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사도행전 26장 8절로 돌아오겠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이 부활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말씀을 당시에 예수쟁이들이 정신 나간 소리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부활을 안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있다면, 그래서 이 사람들 왜 안 믿나 제가 책을 보니까, 부활이 있다면 지금도 계속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합리적으로 검증이 돼야지, 종교도 아무리 그래도 검증이 되는 걸 말해야지, 검증도 안 되는 것을 왜 말하는 거예요. 오늘 교인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내일도 어느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그 다음 날도 어떤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고 해야 부활이 있구나 이렇게 믿을 수 있는데, 아무도 안 살아나. 제가 장례식을 많이 댕겨봤을까요? 안 댕겨봤을까요? 어떻게 알았죠? 제가 장례식 가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러드린 분 중에 살아나신 분이 한 분도 없어. 저는 안 믿어야 되나요? 그런데 성경의 모든 증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하면 마지막에 다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믿기 힘들지요.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갈릴레이가 말한 그 발상의 전환이 되지 않으면 지금 아닌 것 같은 것이 사실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정말 이대로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늘에 관한 이야기예요. 하늘에 관한 이야기 마지막.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그렇게 싫어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던 그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 그 스토리가 그 밑에 구절에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 사도행전 26장 9절.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나도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그리빠 왕 당신이 하나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하듯이 나도 안 믿었었다는 거예요.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안 믿을 뿐만 아니라 대적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앉으신 분이 교회 오니까 좀 불편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대적했다는 거예요. 대적을 한두 번이 아니라 범사에 대적했어요. 범사가 뭔 말이에요? 모든 일에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대적했다는 거예요. 저 예수쟁이들 어떻게 하면 죽일까? 저 예수쟁이들 미워 죽겠네. 예수쟁이들 이 밥맛 떨어져. 막 하여튼 예수쟁이란 막 범사에 대적한 거예요. 싫어한 거죠. 싫어하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게 범사에 대적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대적하여 범사를 행해야 될 줄로 스스로 그렇게 확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뭔 소리요? 부활이 있다고 뭔 소리요? 당시의 세상은 다 지구가 평평하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바울 사도도 예수를 알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은 죽여야 될 대상이고 그렇게 확신을 했다는 거예요. 미친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10절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가편투표를 하였다. 예수쟁이들을 잡으면 어디에 가둬요? 옥에 가둬요. 혹시 여기 예수 믿다가 옥에 간 사람 있으세요? 저는 전임교회 전주교회에서 이 코로나 상황에서 세례식을 베풀다가 그 임실, 저는 세례 장소를 지금 평생 세례식을 하다가 제일 이쁜 데가 지금 동구에서 세례 받던데 거기 계곡하고요. 전주예요. 그 임실에
그 어떤 시냇물 경치가 너무 이뻐요. 안 가보셨죠? 진짜 이뻐요. 세례식 맨날 하고 싶어. 거기 이제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한 7명인가 8명 세례식이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 한 150명이 갔어요. 그래서 텐트 막 큰 거 이렇게 치고 막 거기 이제 다 마스크를 썼는데 의자에 따닥따닥 앉았어요. 그날 엄청 더웠어요. 그래서 이제 앉았고 애들이 이제 마스크를 벗었어요. 옆에 지나가는 분이 몰래 찍었어. 핸드폰으로. 그래서 어디에 올렸냐면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내무부로 갔고 경찰청에 갔나. 그래가지고 그게 또 전라북도청에 오고 전라북도청에서 이제 임실군에다가 무슨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바글바글 모여서 코로나를 위반하는 짓을 했냐 조사를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수소문 해갖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거기 참예수교회 목사입니까? 그랬어요. 아, 예, 접니다. 그랬더니 몇 월 며칠 그 임실에서 텐트 치고 뭔 일을 했죠? 그래서 예, 했습니다. 코로나를 위반하셨는데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 청와대 그 고소장에 들어가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런 일을 했냐고. 그래서 저는 한글을 했다고 합니다. 참예수교 목자가 거짓말하면 돼요, 안 돼요? 거짓말 할까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이럴 때 깜빵 한번 가보자. 그래가지고 다 이야기했어요. 이럴 때 안 가보면 언제 가봐? 뭐 아직 깜빵 가자. 그리고 예, 우리 교회 세례식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침례를 받아서 물에 가서 세례를 하는데 그 임실군이 물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가서 세례식을 하는데 그날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 다 텐트 안에 따닥따닥 붙어 있고 우리 사진을 저도 봤어요. 봤더니 이제 애기들은 마스크를 막 벗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전주시에 있는 교회면 전주에서 하지 왜 임실군에까지 와서 우리를 괴롭히냐고. 왜 임실군에 와서 하냐고. 좀 이런 일이 있으면 전주시에서 하시라고. 왜 임실군에 와서 우리 괴롭히냐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다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목사님이 인정해 주시고 다시는 안 하겠다는데 제가 어떡합니까? 이분의 경고장만 보내드릴 테니 다시는 임실군에서 안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다시는 안 한단 말은 안 했는데.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제발 이제 임실에서 하지 마시고 전주에서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깜빵에 갈 각오를 했더니 또 안 보내주더라고요. 하여튼 전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는 예수쟁이들만 보면 옥에 가뒀어요. 옥에 가두고 죽을 때에 가편 투표를 했다. 이제 종교 재판을 하는데 예수쟁이를 저 잡아 죽이자 그럴 때 이 사람은 항상 동그라미하고 가위표가 있으면 뭘 했다고요? 동그라미를 했다는 거야. 여기 동그라미를 좋아했는지 몰라. 그랬고 11절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잔인해요. 강제로 모독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일제시대 때도 기독교인들이 지금 분파가 나뉜 것 중에 하나가 일본 그 황제 이렇게 절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 시키면서 예수를 저주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들한테 너무 싫으니까 예수님을 모독하게, 모욕이 아니라 모독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수는 거짓이다 뭐 아니면 이상한 말을 이제 모독하는 말을 시키는 거죠. 강제로. 참 이게 못된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강제로
예수님을 저주하도록 그렇게 안 하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하여튼 예수 말만 들으면 이제 막 격분이 되는 거예요. 죽여야 되는데 이거 막 한 거예요. 혹시 여기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 그 정도는 아니시죠? 그러면 뒤하시오. 아이고, 근데 이 양반은 그 정도를 했는데 예수를 믿게 됐다니까요.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가능성이 이분보다는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외국 성도까지도 가서 핍박하였고, 여기 예수 믿는 걸 싫어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온 사람 없죠? 이 양반은 외국에까지도 갔다니까요. 외국에까지 가서 참 오지랖도 넓죠. 또 외국까지 가서 그렇게 괴롭혀. 그냥 자국이 있는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지. 얼마나 미웠으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12절, 그 일로 대제사장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게 이제 외국이에요. 유대사회에서 다메섹은 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니까 안전한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게 이제 다메섹에 많이 갔어요. 우리나라도 일본 압제시대, 일본 통치시대 때 왜 만주로 간도로 많이 갔냐 하면 여기 있으면 자꾸 죽이니까 거기로 간 거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도 다메섹으로 구브로로 뭐 더 큰 도시로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죠. 근데 그 다메섹에 갔다는 소리를 듣고 이 양반은 얼마나 싫어하는지 뒤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13절이에요.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이제 12절 뒤에 다메섹까지 잡으러 갔다는 거예요. 13절, 왕이여 때가 정운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가는데 정오가 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 여러분들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신 분 있으세요? 해보다 더 밝은 빛. 태양 있잖아요.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신 분 있으세요? 태양의 빛이 하나인데 얼마나 밝은가 하면 우리 태양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분 있으세요? 못 보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이렇게 하면 떠일라 그래도 눈이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정오의 그 빛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비쳤어요. 이게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자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14절,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졌어요. 말에서 어떤 떨어졌다 이렇게 말에서 떨어졌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만나면 그들은 다 땅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다 땅에 엎드려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영광을 돌리는 거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남교회 성도님들 중에 12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혹시 여러분들을 비추시거든 해야 될 일을 내가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땅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1장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1장. 에스겔서 1장 28절입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 영광을 가보드라고 해요.
근데 이 영광의 형상의 모양을 보자 에스겔이 어떻게 하느냐, 내가 보고 곧 뭐하고 엎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에스겔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을 보고는 땅에 쫙 엎드립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지금 바울 사도도 똑같은 것을 겪은 거예요. 그 밝은 빛을 보고 깨달은,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하나님의 현현 앞에 땅에 엎드리는 것을 배운 거죠. 땅에 쫙 엎드렸어요. 그랬더니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고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려고 가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그렇게 예수를 싫어하던 이 사람의 이름이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이에요.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참 싫어하고 예수쟁이들 싫어하시다가 끌려서 친구들이 하도 오라 그래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 줄 믿어요. 예수님을 싫어하셨어도 예수님 오늘 처음 오신 분의 이름을 부르실 것입니다. 그 부르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사울아 사울아.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는데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을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시채가 뭐냐면요, 당시 유대인 이제 말하고 당나귀를 여러 용도로 이제 사용을 하는데 말들이 화가 나면 뒷발질을 하는 거 아시죠? 말들의 흉기는 이빨이 아니에요. 이 소리도 아니에요. 말들의 흉기는 뭐예요? 뒷발이에요. 사자의 턱도 나갈, 사자가 말 잘못하다가는 이 뒷발에 맞으면 사자의 이 턱이 부서질 정도로 엄청나게 강한 것이 말 뒷발이에요. 그래서 이 말이나 당나귀가 뒷발질을 못하게 뒤에다가 가시덤불을 이렇게 갖다 놔요. 뒷발질하면 가시에 팍 찔려요. 그러면 누가 아파요? 가시가 아파요? 말 뒷다리가 아파요? 어떻게 알아셨지? 그러니까 말이 이제 정신이 들어서 말도 그래도 머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뒷발질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말 뒤에 가시채를 이렇게 갖다 놔요. 너 뒷발질을 해봤자 누가 더 아프니까? 네가 더 아프니까 하지 마. 좋은 말 때 하지 마. 하고 이제 거기다 이제 갖다 놓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너 지금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이 결국 누구 손해냐? 누구의 고통이고 누구의 아픔이냐? 너의 아픔일 거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네가 고생이다. 다메섹까지 가야 되고 그곳에서 예수 믿는 자를 또 막 이렇게 잡아다가 끌고 가야 되고 그거 네가 오히려 더 고생이고 그 짓거리를 뭐 들려고 하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갈릴레이가 지구는 둥글고 하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다고 지동수를 말하는데 아무도 안 믿어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뭐 어떻게 하고 고생이죠. 사실은 뭐가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맞는다는 게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누구 말이 정답이에요? 갈릴레이가 정답이잖아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답이 아니라 누가 정답이라고요? 내가 정답이라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고생하냐? 너 고생하지 마. 고생하지 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늘에 관한 이야기, 예수를 만나는 게 가장 행복입니다. 그게 복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 믿겠다고 뒷발질 해봤자 누구 다리만 아파? 지 다리를 하면 안 되나요? 자기 다리만 아픈 거예요. 강남 교인들 머리가 잘 돌아가시죠? 이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안 믿고 예수 없이 살아봤자 누구 손해라고요? 자기 뒷다리만 아파요. 그 이야기예요. 바울 사도가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겁니다. 그리고 16절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바울에게 나타나셨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갈 때 그렇게 나타난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낼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그러니까 사환은 일꾼이죠. 증인은 그 일을 내가 보고 체험한 걸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를 나의 일꾼으로 나의 증인으로 삼아 쓰겠다.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자, 18절에 이제 5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하늘에 관한 일을 알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이에요. 첫 번째는 그 눈을 뜨게 해야 된다. 하늘에 관한 이야기는 눈을 떠야 됩니다. 제가 시골에서 어떤 신도님 집에 멧돼지를, 산에 가서 새끼 멧돼지를 하나 잡았대요. 그래서 이제 새끼 멧돼지를 집에 이제 들고 와서 키우는데, 와, 멧돼지가 뭐 같이 먹는 줄 아세요? 돼지 같이 먹어요. 엄청 먹어요. 그래서 멧돼지가 와, 몇 달 안 되는데 막 이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을이 됐는데, 가을이 되면 그 나무에 멧돼지가 되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은행 아니요. 도토리. 도토리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멧돼지들이 도토리를 먹는데 땅을 막 엄청 파요. 멧돼지가 땅 파는 거 아세요? 그 저걸 왜 파냐 그랬더니 도토리 찾느라고 판대요. 도토리는 땅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시지? 그럼 멧돼지는 어디 있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땅에 있는 줄 알고 있다니까. 멧돼지가 그냥 땅을 그냥 도토리 더 먹으려고. 왜냐하면 도토리가 어디에서 본 거예요? 땅에서 봤으니까. 그거 그냥 도토리 더 먹으려고. 도토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무 위, 하늘에 있다니까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영적인,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멧돼지는 멧돼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열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눈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상이 있다는 사실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영적인 체험들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그 윤보선 대통령 아시죠? 그 막내 동생이 우리 교인인가 아세요? 처음 들으세요? 네. 윤보선 대통령의 막내 아들, 이제 막내 동생이 대방교회 신도였어요. 제가 대방교회 있을 때 그분이 어디 살았냐면 파주에 살았어요. 지금도 그 대방교회 이장로님 딱구치로 강남 오시지요? 그 이 무슨 장로님이세요? 이승재 장로님.
그 장인어른이세요. 그 사모님이 윤 씨잖아요. 그 윤보선 대통령 윤 씨예요. 유신자매 윤 씨도 그쪽인가? 가족이에요. 오, 그러네. 그 분이신데 그렇구나. 그분이 제가 이제 그 대방에 목회할 적에 위암이 제가 대방 가기 전에 위암을 이미 그때 당시 기준으로 하면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전이가 돼서 폐암이 됐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대방교회 가니까 폐암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자주 갔어요. 파주까지. 하루는 이제 갔더니 그래도 이제 사람이 돌아가실 때 제일 막 고통스럽게 돌아가시는 게 폐암 환자래요. 마지막에 숨 한 모금 하는 그때까지 폐가 막 너무 아프니까 막 이러다가 이제 딱 죽으셔서 그 표정 그대로가 남는데요. 이분이 이제 폐암이시 너무 힘들어하세요. 제가 이제 말씀으로 위로해드리고 너무 힘들 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고. 그래서 이 어른이 혼자 사세요. 사별한 지가 오래되시고 혼자 파주에서 사시는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갔더니 목사님 왜요? 제가 어제는 방에서 기도를 하는데 밖에서 소리가 나더래요. 그래서 무슨 사람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린가 하고 나가봤더니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5사람인가가 밖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 누군가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5사람이 산을 올라가더래요. 그래서 내가 무서우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도 안 무서웠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속으로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꼭 그런 걸 보신 분들의 짧게는 3일 뒤에 돌아가시고 보통 한 일주일 길게는 한 20일까지도 제가 봤어요. 이제 어르신 얼마 못 사시겠구나 그 생각을 했던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중환자실로 실려갔다고. 그래서 또 중환자실에 갔어요. 갔더니 중환자실 아시죠? 하루에 뭐 한 번 아니면 2번 뭐 이렇게 면회가 되는데 제가 면회실에 들어가니까 막 다 이렇게 꼽아져 있고 다 달려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간호사 말이에 제일 고통스러워 할 때래요. 제가 갔더니 표정이 너무 편안하세요. 고통스러워야 되는데 편안하세요. 그래서 이제 들은 게 있고 막 눈물도 나오려고 그러고 막 참고 어르신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아니래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지금 내 옆에 하얀 옷을 입은 5사람이 옆에 있다고. 저 이렇게 봤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쪽에는 지금 시커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막 버글버글 하대요. 그래서 또 뒤를 돌아봤어요. 간호사 한 명이 뭐 정리한다고 정신이 없어요. 한 명밖에 없어. 그분 눈에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는 제 눈에도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눈을 뜨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영의 세계가 이해가 되고 보여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혹시 오신 분이 육적인 것만 보이는 것이 아님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이제 경상도에서도 목회를 했는데 경상도 아저씨들 전도하기 진짜 힘들어요. 예수 믿으시죠? 그러면 말을 빨리 하면 이게 일본 말인지 뭔 말인지 휙 지나가요. 안 비 안 와! 막 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 보이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이거예요. 저는 알아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런 분들한테 그래요. 선생님 눈을 딱 뜨면 눈동자에 제일 먼저 이렇게 닿아 있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선생님 눈을 딱 뜨면 눈동자에 다 이렇게
이게 다이는 것이 있다고. 그게 공기인데 공기 보이냐고. 혹시 강남에도 특수한 눈을 가지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기 보인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어른한테 그래요. 어르신, 공기 보이세요? 말을 못하죠. 아니 그러면 공기가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숨을 쉬니까 있지. 막 또 이러는 거예요. 숨을 쉬니까 공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안 보인다면서요. 안 보이면 없다면서요. 내가 그분한테도 손을 이렇게 내밀어 보라 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손바닥에 병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버글버글하지. 그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손바닥에 병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냥 있어요.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사람 눈이 너무 작아도 안 보이고 너무 커도 안 보이고 이게 영적인 세계는 더더욱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인다고 없다고 말하는 것은 정말 편협된 생각이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사울이라는 사람도 영의 세계를 이제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것,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부활을 믿으려면 그 눈을, 영적인 눈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게 예수를 믿고 들어와야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에? 어두움이 진짜 어둡다고 어두운 게 아니에요. 캄캄하다고 캄캄한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에 어떤 뭐 홍대나 뭐 이런 데 요새 이태원에 가면 얼마나 휘황찬란해요. 그런데 그곳이 영적으로는 성경의 기준으로 말하면 가장 캄캄한 어두움의 곳이에요. 어두움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지금 영의 세계, 영의 일은, 이 영적인 일은 이거 하려고 오늘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 처음 오시거나 또는 예수를 싫어하는 사람, 우리 선생님이나 여사님이 계시다면 이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돼요. 사탄의 권세에서, 내가 지금까지 사탄의 권세에서 살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왜 교회에 나오느냐? 마지막 이 거룩한 이 무리 가운데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오늘 왜 나를 친구가 그렇게 끌고 왔는지 그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당당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도 믿어야 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저는 부활이 우리 영적인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의 마지막 스토리인데, 그걸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그렇게 여기냐. 이 말은 없다는 이야기는 못 믿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모르시지만, 나도 그 다음 절에 쳤다는 건 나도 옛날에는 그렇게 못 믿었지만 이제 알게 되면 가장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지구가 둥글다고 하는 아무도 못 믿었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사실이듯이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할 수 있음을 바울 사도는 보았고 확신했기에 그 자기를 심판하는 왕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저도 오늘 처음 오시고 이 자리에 예수를 믿을까 말까 고민하는 분에게 당당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마지막, 우리가 하늘나라에 관한 일에 죽은 우리가 부활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하늘나라에 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